언뜻 들으면 서로 상반된 것을 말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말씀이라든지, 내가 약할 때 바로 강하다 라는 말이든지, 또 어떤 이런 말씀도 있죠.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로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들. 아주 깊은 영적 진리들을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쳐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설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도 여기 1장 9절 19절부터 11절에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지금 구절을 잠깐 보면요, 1장 2절 또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2절과 12절이 이렇게 하나의 브래켓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브래켓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야고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이 시험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이 내용들을 살펴보라는 그런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2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유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닛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큰 주제와 연결지어서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지혜라는, 이것이 갑자기 토픽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오늘 나오는 이 말씀도 이게 낮은 형제, 부한 자, 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도 역시 이 시험과 시련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찾아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이 역설적인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를 찾아올 때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들이 참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지만, 또한 또 하나의 우리 다른 유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나의 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련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시험을 치르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성숙해지고 성장했는지를 이 선생님도 알고 학생들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갖추고 있는 그 실력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질을,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의 믿음의 질을 시련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24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다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모릅니다. 두 집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다 사실 이 기초라는 것은 다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석 위에 놓여있는 집인지 모래 위에 놓여있는 집인지 집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플랜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썼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건축자, 같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집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까 그때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그 물이 점점 불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폭삭 주저앉고 떠내려가고 말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주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무엇인가, 가치가 어떤 것인가, 무엇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 고백인지, 이런 것들이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마련이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친척들에게서 따돌림 받고 친구도 사라지고 그래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가난해지고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근도 들어가지고 좀 기근이 들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죠. 더 심한 타격을 받게 되죠. 여기에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금 어려움 가운데 힘든 그 상태에 있는 이런 크리스천 형제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내가 당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처지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험이다, 테스트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라고,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받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22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너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100세가 되어서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이냐? 내 독자, 너에게 정말 귀한 그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죠? 그냥 바로 거기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으면 뭐 그냥 급하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일을 치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길을,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을 갑니다. 시간을 두고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3일 동안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니 좀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전혀 정반대의 하나님 같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뺏으려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약속은 별 생각이 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결박해서 올려놓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치려고. 그냥 어떤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다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느냐? 자기가 하는 하나님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정말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내가 100세가 되었을 때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22장,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통과했어.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정립하도록,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욥기 1장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1장, 2장 이제 계속해서 그 시험이 이어지죠. 정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유물도 다 빼앗아 갑니다. 자녀들도 다 빼앗아 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질 않습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그렇게 했어도 욥이 믿음을 좀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한 걸음 더 나가죠. 그 몸을 치시면, 그때는 정말 여태까지는 자기 몸과 상관없는 거였으니까 그 몸을 치시면 그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도전도 받아들여서 그를 내 손에 맡긴다.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사탄이 욥을 쳐가지고 발바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아내가 그에게까지 욕을 합니다. 그러고서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러한 비난까지 받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그를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욥도 이 고난을 거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욥기 전체가 바로 그거에 대한 변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태까지는 그냥 논쟁으로, 그냥 하나의 그 지식적으로 서로 그냥 논리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직접 부딪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냐. 욥은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퀘스천을 던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그가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 결국에 욥기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바로 욥기의 결론입니다. 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태까지는 귀로만 알았어요. 귀로.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욥이 얻은 축복입니다. 욥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냥 그 재산이 다시 배가 되고 잔잔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적으로 아는 체험적. 시험이라는 것, 우리의 시련,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 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바로 우리를 통해 내가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인가? 내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이것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이 우리가 가진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다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여태까지 참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 가족들에서 쫓겨나고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다른 사람부터 멸시받고 그런 지경에 처하면 참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서로 비관적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예수 믿고서 완전히 손해본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우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보면은요 무슨 축복을 받아요? 엄청 손해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쫄딱 망한 케이스잖아요. 자기 가졌던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렸죠. 재산도 잃어버렸죠. 미래도 보장된 미래가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 우리의 그 가진 가치관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 자기의 높음을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라고 그 관점을 가지라고 자기의 높아짐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권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 우리를 정말 참 밑바닥 인생을 취급해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합니다. 정말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욕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왜냐,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풀의 꽃과 같은 것.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고 힘 있는 것도 지나가고 우리가 가진 지혜도 지식도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지, 이 땅에 쌓아두고 있는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들이라고 우리를 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바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100년도 못 살고 끝나버릴 이 세상만 붙들고 사는지, 내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믿고 따르고 있는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